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 이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집중해서 오늘 7번째 문제에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일 앞에 보시면 작정과 예정 이렇게 써 있죠. 작정과 예정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작정이 예정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실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 피조물에 관련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 작정하심,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예정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고 그보다 범위가 넓은 것을 작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7번째 질문의 답에서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의 작정들은 당신 뜻의 계획을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이것이 이제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취미생활의 하나로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작정교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작정교리가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작정교리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교파나 교단적으로 그러한 것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작정교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로부터 제일 싫었던 게 뭐겠어요? 간섭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으로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야 뭐 좋아하지만,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손 닦아라 이 닦아라 뭐 숙제했니 어쩌니 간섭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을 계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율성을 계몽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율성. 그래서 성도와 자연인, 그러니까 불신자죠. 성도와 자연인의 구별은 아주 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요. 자연인은 자기의 중심을 따라서 실존적으로 살아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자연인의 특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예정교리 또는 작정교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고 궁금하고 또 공격도 받고 궁색한 대답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작정교리의 특성들을 우선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되어지는 일들, 특히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예정되어지는 일들이 그의 뜻의 결정을 따라 그의 무한하신 지혜에 근거하여 뜻의 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때를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의 특성은 두 번째,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 완전히 선다는 말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작정의 효과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정의 특성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종종 변할 수 있죠.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 변경될 수가 있고요. 또는 하다가 도저히 내 힘에 붙여요. 힘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만둘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인간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작정의 특성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죠. 욥기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앞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바 된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태초에 그것을 한참 시간이 흐른 예수님 그 당시에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도 외부의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어떤 자유로운 행위 또는 불순종하는 것, 신앙의 어떤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날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는 일에 필요한 정황들조차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작정을 이루실 모든 방편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방편들, 정황들조차도 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정의 특성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말, 모든 것에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인간의 선행도 작정이 되어지고 악행도 작정이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선행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악행은 어떠한가?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죠? 악행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작정을 하십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택함에 대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수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날과 달 수까지도 다 정하셨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포괄한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다. 우리가 이미 그 질문과 답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충족적이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의하여 그 영광을 더 채워야 할 이유가 없는 자기 충족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당신의 영광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작정의 특성들 6가지를 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적용 질문을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정 교리로 인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들,
우리의 머리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크게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는 못 해드릴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궁금한 것,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정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 아닌가? 부닥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필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할 때 그 예정길이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다 산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작정을 하셨어요. 분명히 작정을 하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작정하셨다 하여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은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조차도 알지 못하였던 자기의 미래의 하나의 결과,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었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발각이 났으니까요. 자기를 팔은 그것을 용서할 리가 있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요 라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요셉을 팔아 넘긴 악을 행한 그 형들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용서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므로 이러이러한 대가를 받으시오 라고 한다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수긍이 가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따라서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뿐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 예정됐다면서, 작정됐다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판 거 아니냐 하고 가룟 유다를 변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 가요.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화가 있겠다. 판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 군데 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인데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작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작정, 그것을 누가 행해요? 빌라도, 헤롯,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한 것이니까 헤롯과 빌라도에게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니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인 본디오 빌라도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죠, 성경에.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 해서 사탄이 욥을 못 살게 굴고 몸에 모든 악창을 나게 하고 뭐 친구들 다 떠나가게 하고 자녀들 재산들 다 없애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것 아니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대로 베드로는 부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괜찮나요? 아니죠. 베드로의 부인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곧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작정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었다 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쓰이기만 한 것뿐이야 이렇게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그 바벨론 사람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정은 작정대로 가지만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와 예정이라고 말 좋고요.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항상 이제 충돌을 하잖아요.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을 한다 생각해요. 왜 충돌한다 생각하냐면은 필연, 그러니까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필연적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인간의 필연적 행동이 나오죠. 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그 자유, 필연과 이 자유가 충돌한다, 상반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연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필연과 상반되는 개념이 뭘까요? 필연에 상반되는 거. 필연의 반대가 뭐겠어요? 우연이죠. 우연.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우연.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반대가 뭐겠어요? 필연이 아니에요. 자유의 반대는 구속, 강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작정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정의 그 범위를 보면 모든 것을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죄를 만드신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죄를 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죄 졌다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야? 하고 죄를 만드신 분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만드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만드셨을까요? 불가합니다. 불가. 왜 불가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죄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죄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궤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상 죄를 만드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전능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자, 하나님은 성품상 죄를 만드실 수가 없는데 어떠한 성품이시기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한 군데 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그 죄에 빠진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서 거기에 자기 꾀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의 상징인 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왜 이것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의미에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죄를 작정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효과적 작정이라 말하지 않고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적 작정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작정의 특성들 가운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 이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라 했잖아요. 이 죄의 작정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작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효과적 작정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놓으신 그 작정 속에서 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은 어떠한 죄도 초래하도록 작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유기라고 하는 것, 선택과 유기. 유기는 버려짐을 말하는 거죠. 선택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예정 교리를 말하는 거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건데, 이 선택과 유기가 다 예정 교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예정에 의해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단 말인가? 버림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 굉장히 불평이 심하겠는데,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 어떠한 너희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라. 그래서 1등에서 10등까지는 내가 선택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한다면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된 자도 그렇고 버려진 자도 그렇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당신 불공평합니다, 당신 불의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한 절대 죄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 왜 이러시오라고 말을 할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유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못하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유기하신다 할지라도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의 계획을 따라 일부가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버려진 자들이 또는 선택된 자들 가운데에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다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의 품꾼들을 부르는데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릅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 3시는 그 유대인 시계예요. 6시간씩 이렇게 합치면은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5시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5시에 온 사람들 이리 오너라 하고 한 달란트를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을 줬다. 10,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와, 10,000원 하니까 너무 작네. 요즘 100,000원 이제 최소한 일당 100,000원이라 보고 100,000원을 탁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5시에 저녁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100,000원을 받았네 하고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가 된 거예요. 야, 그러면 난 얼마 받는 거야?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똑같이 100,000원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불공평하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 사이에 불공평함이 조금도 없다. 내가 너를 부를 때 100,000원 준다 하지 않았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 저 사람 100,000원 주든지 100,000원을 주든지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너와 약속한 게 100,000원 아니냐.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로마서 9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으나 거기에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유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자비와 공의,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하심을 통하여 공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든 유기를 하든 그 둘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공의, 자비하심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질문 시작. 이미 예정되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이것이 또 아주 첨예한 궁금한 내용이죠. 다 예정됐는데 이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 버려지고 이거 다 예정됐는데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하나 애써서 그냥 때가 되면 다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선택의 교리는 전도의 명령이나 전도의 문맥 속에 함께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작정이죠. 예정입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28절 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로 초청을 하신다. 이런 말. 함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낙심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예정해 놓으신 백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말하라, 전도하라. 명령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선택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선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도록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예정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선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도록 전도를 명하신 분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이시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꼭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정에 놓으셨지만 그렇게 그 예정의 자리로 오게, 구원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방편을 전도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전도와 예정이 부닥치지 않느냐? 그것은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구분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있지 않은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예정했는데 뭐 놔두지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미리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뿐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이 예정되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구원도 예정되었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작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 예정대로 축축축축 진행이 될 터인데 뭐 노력을 하면 뭐해?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어차피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노력 안 해도 내가 아무리 구원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지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으면 어차피 구원받을 것인데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어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이 것들조차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만 더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요.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뭐 어차피 정해진 것인데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사라지는 것이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 선을 행하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작정교리 또는 예정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명을 통해서 좀 다소 궁금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셨을 터인데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가 나로 어떠한 내게 주어진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거나 전가하게 하거나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태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을 행하게 열심을 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작정 교리를 잘 소화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